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라, 나귀 새끼를 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 더 나누고 싶었지만 지금 마가복음을 30번째 나누고 있어서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고,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예루살렘의 입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마음을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승리는 실제 그들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죽음은 실제 그가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승리의 입성, 예수님이 나라를 독립하는 이런 선지자로 오는 것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나와서 9절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바램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얼마 전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 고난과 부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입성, 또 다른 면에서는 출세상, 아니면 출로마, 아니면 출제약, 아니면 출마귀의 속박,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줄여서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 그러면 애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과 예루살렘의 입성은 첫 번째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애굽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 권력과 우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레위기 18장 3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애굽의 어떤 풍속도, 가나안의 어떤 풍속도, 그들이 지키는 율례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풍속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난, 즉 마귀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주님은 또 오셔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모든 죄에서 우리를 나오게 할 겁니다. 네, 나오게 할 겁니다. 이곳이 뭐냐?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나? 주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으로 알려지고 있나요?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여기나요? 가장 추악한 죄인이 짓는 형구,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는 구원 얻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애굽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로마를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고 유럽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권력과 세력을 가져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애굽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로마와 어떻게 더 친밀할 수 있을까?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엔간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권. 왜 그럴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가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 갖고 싶어 하죠. 물론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할까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더 크게 여길까요? 이중국적을 가질 때 한국도 소유하고 있지만 또 하나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강대국을 좋아하여 왜 그럴까요? 유사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굉장히 빠르게 통보를 할까요?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누구한테 제공할까요? 이걸 토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우리나라 시민권은 정보를 가지고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하고 어쨌든 하여간 바깥으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연락 한 번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공무원도 안 계시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공무원도 안 계시니까 그렇죠? 하여간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나 사나가 아니고요, 전신갑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죠. 우리가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근데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하고는 반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먼저 생각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 권력과 우상입니다. 거기는 온갖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은 무엇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나요? 죄악이 간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죄악이 간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전부 쫓아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에 머물고 있을 때는 무엇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단어 하나 사용할 겁니다. 권세와 능력. 애굽에 머무를 때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틀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물론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체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허락해 준 걸까요? 출애굽하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라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그들에게 허용한 걸까요? 권세와 능력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 슬픔, 그 다음에 압제, 해롱, 고난을 겪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것도 당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권세고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전혀 이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그대로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해 주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알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용이 안 될까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 에이,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는 거죠.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민족의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 불순종함을 통하여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획득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도행전 5장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미처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지만
그들이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틈에서 하나 생각할 게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은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에 간용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회복의 땅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차원의 축복을 전부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축복은 어디부터 시작된 것일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을 통하여서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약하게 설명했지만 전혀 누리지 못한 거죠.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 언제나 그들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죽이고 멸망받고, 이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토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나 하나님 싫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요. 하나님 권위 아래 머무는 거 싫어요. 내게 준 권세 그거 난 몰라요. 하여간 난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 고향에서 거부했던 것처럼 어쩌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할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삶의 참 주인 돼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방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사람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그냥 평범한 단어인데 속량, 하나님은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입성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 가로 열고 권세 회복 가로 닫고, 하나님은 권세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제 불순종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담에게 위임했던 것, 그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그 합법적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 모든 권세를 이제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허용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군데 먼저 찾아볼 건데요. 첫째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언을 할 때 어떻게 유언하느냐?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벌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러면 11절까지 보면 그의 암나기를 얻다가 메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왜 포도나무에 메어 놓을까요? 왜 포도나무에 메어 놓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즉 에덴의 동산같이 회복하고 축복해 주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실로, 즉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것이 BC 1876년에 야곱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대략 2000년 전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9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예요. 레위기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계속 예언으로 채워져 있어서 저 습관 중에 하나가 레위기를 스가랴를 가끔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여간 그런 것 중에 습관 중에 하나를 만들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9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은 같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리고 17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는 대로 전 자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나눠주고 넘어갑니다. 나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시대를 읽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항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이 주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쓰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과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할 것이다. 여기는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하나는 유다,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전부 멸망해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병기로 쓰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1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다를 담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헬라는 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시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계속 임하게 될 거예요. 한번 풀어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비밀병기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았어요. 먼저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향한 예언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470년경에 보통 우리가 스가랴는 480에서 47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 약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죠. 야곱의 예언은 약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죠. 근데 이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의 때에 BC 33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BC 30년
경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사야 9장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을 좀 새로운 측면으로 하나 본다고 한다면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낑겨 있는 듯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6절과 9절인 것입니다. 6절과 9절. 우리가 이제 이사야 9장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많이 나눴던 것은 초림 사역을 주로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다? 이방인이 갈릴리어라고 하는 스불론과 납달레 지역으로 가셔서 그 속에서 사역하셨고 그 속에서 3분의 2 사역하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렇죠. 어둠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세속문화가 변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택함 받은 자도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련이 올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의 땅이 되었고 흑암이 되었고 채찍과 몽둥이가 있고 어깨에는 그런 무거운 멍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존재할까요? 어둠의 땅에서 존재할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존재할까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의 가시로 알고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에 충분히 젖어져야 할 이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9장이면서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자 이제 앞에 나오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초기 사역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은 어떤 사역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조금 이렇게 볼게요. 후기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성취하고 이루실 이 사역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나요? 그의 이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자세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그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과 예수님께서 이미 결단하고 알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사뭇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제 나눴죠? 수요일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늘 누구를 초점을 맞춰놔요? 거기는 민중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백성들을 바라봐요. 국민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늘 국민들을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초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나라고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다 버리고. 다 버렸으면 내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승질을 내고 나를 드러낼 때 주로 왜 그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잠할 때 아니면 화가 풀렸을 때 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거고 나를 이렇게 전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는 나 없다. 이걸 우리는 영구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조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드시 늘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마지막에 되라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간슬게 뺀 토끼여야 합니다. 다시 무수로 나온 토끼는 살았다고 좋아할지 몰라요. 용궁에 간 토끼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떤 공격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을 겁니다. 왜 넘어뜨릴 수 없을까요? 자아가 없으니까요.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할까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마가복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을 다루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734년에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BC. 근데 거의 그러면 뭐 한 76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말씀은 거의 한 2000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의 예언은 약간 760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스가랴의 예언은 대략 한 500년 정도 걸려서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실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즉 하나님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깨닫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삶을 사는 것 보면 깨달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흠뻑 젖어주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아멘, 아멘 취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이해 다 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로 할까? 꼭 이게 우선순위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 머리로가 필요합니다. 일단 들려져야 합니다. 그 자꾸 희름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 하나 뭐죠?
하늘에는 어둠의 영들과 하늘옥한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이건 귀신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 귀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괴계, 사람의 미혹과 유혹, 거짓말을 마지막에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워라. 이게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익숙해져서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자꾸 말씀이요 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통으로 자꾸 말씀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권세와 능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심이 그들과 전혀 다른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걸까요? 빼앗긴 들의 봄이 오나 빼앗긴 권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스스로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것을 받으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상대하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앞에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그 뒷부분을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초림은 그가 기묘자로 모사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즉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파쇄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드디어 이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 한번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부분이 안 나와요. 즉 생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만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17절, 18절, 19절인데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속량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신앙 고백한 사람, 신앙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이제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전백패,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때 승리.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 물론 지금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처음으로 어떤 하나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옆에다 성경 구절 또 하나 적어놔야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 이 사람 일컬어서 성전,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교회가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나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사탄은 무엇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머무는 그곳에는 사탄이 이기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탄이 이겼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탄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전부를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자기 거니까.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탄이 못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싸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 사탄은 나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외치세요. 사단이 지랄 발광을 할 겁니다. 아니 잠잠하다가 쟤 왜 저러는 거야? 미쳤나?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신학이 우리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자꾸 주입시켜 놨어요. 신학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외식함이, 잘못된 교훈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이것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세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대요. 이걸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못 이길까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언제 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속량, 즉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한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회복된 겁니다. 내 안에 아담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담을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모든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는 언제 내가 있는지 알까요? 써봐야 아는 겁니다. 자꾸 써보세요. 자꾸 써보세요. 할렐루야. 자꾸 써보세요. 했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초점 두지 말고요. 자꾸 쓰는데 초점을 두세요.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예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나도 죽으려고 하는데요.
더 죽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자꾸 안 되는데도 내가 생각할 것처럼 안 되는데 자꾸 쓰잖아요. 그럼 나보다도 더 죽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 새끼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 안 돼요. 왜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되는데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세요. 반드시 마귀는 버티다가 끝장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간 그날을 바라보세요. 제가 소리 소문 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해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 자라났던 믿음을 이렇게 방치하면은 그렇죠.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걸 자꾸 써야 근육질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이번에는 절수를 바꿔서 47절 48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서 증인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해주는 게 뭘까요?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래, 사실이 이래, 문화가 이래, 환경이 이래. 그래 성경 해석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장성하잖아요. 그럼 성경 해석하는데 더 이상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과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게 주는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그렇죠? 성경 해석에 자꾸 문화가 이래, 환경이 이래, 이건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거 다 알았다. 그거는 기초입니다. 자꾸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이것을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지? 이걸 자꾸 내게 적용시키세요. 아멘. 하도 깝깝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야, 이 말씀이 이거야, 이 말씀이 이거야, 이 말씀은 네 거야, 이 말씀은 네 거야. 야, 너 이 말씀대로 살라고 준 거야. 깨달았어요. 말씀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말했어요? 증인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증인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꼭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도 능력의 권세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의 권세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말씀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전에는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요.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셨으니라고 할 때 무엇이 임해야 능력이 임한 걸까요? 그렇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이 뭘까요? 마귀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파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획득했어요. 그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근데 자녀된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쓰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갖고 성령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다 풀어주었지만 아담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잊어버린 거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없어요? 다 아는데 왜 안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게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왜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까요? 전이 뭐라고요? 임재하는 곳. 누가? 성령이. 성령이 임재해 있으면 이게 에덴 동산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넌 증인되는 자가 돼. 가르치는 자가 돼. 그 지켜 행하게 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 끊임없이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실제로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에게 무엇이 없어졌나요? 권능이 없어졌어요. 권세가 없어졌어요. 능력이 없어졌어요. 아담에게. 아담은 다 살아있어요.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근데 아담에게 무엇이 없어졌나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가 되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능력이요. 이분이 성령입니다.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과 종교의 간을 아담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영광과 종교의 간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 그 영광과 종교의 간이 씌워지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은 너무 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막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요 막힘이 없어. 그냥 사역이 줄줄이야. 줄줄이. 어떻게 예수님 저런 줄줄이 사역을 할 수 있지? 근데 왜 나 안 돼? 이 나의 무기력함 이게 너무 짱나지 않아요? 이 무기력함 우린 너 안 되는 게 막 너무 많잖아. 그리고 전 세계 능력자, 은혜자, 성령의 사람 하여간 엄청난 은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너무 제한적이야. 그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오면 오늘 막 쫓아가서 막 기도받고 그래야 돼. 근데 하여간 읽는데 제 안에 어떤 게 많이 나면 야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을까? 하여간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안 되지만 마음은 먹는 건 자유잖아. 그렇죠? 하여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럼 예수님은 다 됐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뭘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 때를 벗기는 거야. 때. 예? 목탕 다녀와야 돼요. 아니 목탕에서 살아. 그냥 계속 때 빼야 됩니다. 계속 회개해야 돼. 회개 계속 회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 산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때 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씻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입막인 거, 계속 내 마음에 굳은 거, 내 마음에 어쩌다가 한번 나타난 거, 10년 만에 나타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한 번 나타난 지랄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허구한 날 지랄이 아니고 30년 만에 한 번 나타났던 그 내 안에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또 30년 만에 한 번 딱 나타나는 거, 그것 때문에 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있는 여러분 삶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더 굶주려야 합니다. 더 갈급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나를 씻으세요. 나를 계속 비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가 버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진짜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하고 만족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되니까 교만하지 말고, 이제 쉬었다 할까 이러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벗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한 달 이상 집중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만족도 약간 오겠죠. 나 일독했어 막 이러고, 나 근데 지금도 읽고 있네. 장하다야. 착해. 너 어쩜 이럴 수 있니? 내가 봐도 너 대단하다. 그렇죠? 저 이제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러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잠깐 나를 위로하고 다시 뛰기 위한 격려면 돼요. 그렇죠? 제가 이 고백을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스스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하루는 좀 쉬어. 이 생각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야, 오늘은 쉬어 너. 야, 너 지금 한 달째 이상하고 있잖아 너. 야, 너 말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야, 너 너무 나한테 집중하는 거 아니야? 야, 너 나한테만 계속 골몰이. 야, 너 나한테 너무 오래 머무는 거 아니야? 너무 잘했어. 야, 오늘은 쉬었다 해. 야, 쉬었다 해도 괜찮아. 보상도 받아야지. 휴가도 안 줄기니 너는 놀 줄도 몰라. 그래서 쉬었다 해.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쉬면 될까요? 놀면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방에서 잘 안 나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금방 찾아와요. 편안함은요 금방 찾아와요. 여러분, 게으름과 절대 친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 정도로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도 변화도 못 시키잖아. 나도 변화 안 되잖아. 나도. 그쵸?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도 영향을 못 지키잖아. 내가 딱 나가면 아내가 막 쓰러져요. 남편이 막 쓰러져요. 임재 때문에. 그 정도 아니면 여러분 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막 쓰러져야 될 거 아니야, 최소. 그 정도 한번 딱 오면 가가 뭐다 비누칠 해놓든지 하가 물에다 밀든지 하가 쓰러져서 그때 잠깐 쉬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깊이 침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약어요. 금방 씻고 싶고,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됐다 싶고, 이 정도면 대단하다 생각하고 싶고,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하긴 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살든가. 주님이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장 14절을 했습니다.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보세요. 그럼 그들은 최소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최우선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인 게 뭘까요? 그렇죠? 멈출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다 훌훌 흩어져서 묵상기도 했을까요? 관상기도 했을까요? 난 그렇게 안 봐요. 불이 있는 기도 했을 거예요. 불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여. 물론 이게 답은 답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1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1시간 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때인지 물론 우리는 목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도 더 부르짖어야 돼요. 예, 더 부르짖어야 돼요. 예, 더 부르짖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2장 1절 그 다음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나가서 나타내기 시작하던가요?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권세로 어떤 일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게 권세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라고요.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 회복된 사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는 그 삶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마름, 그런 굶주림,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 봅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는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에 잠겨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믿음은 말씀을 읽기만 하면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4개월 전부터 이제 강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꾸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적용하려니까 말씀이 너무 미천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젖어지라는 거예요. 젖어진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삶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삶을 살 때 어떤 것이 올까요? 돌짝밭같이 금방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을 사용할 때 허허벌판이었을까요? 일사천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교권이 반대하죠. 대장들이 반대하죠. 다시 사두개인들이 오죠. 대장들. 두 번째, 다시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죠. 계속 그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엄청난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래요. 그들은 몸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확신을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회복된 걸까요? 첫사랑이요. 무엇이 회복된 거라고요? 첫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사랑이 부어서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기 시작하나요? 마귀가 하는 것들 전부를 파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걸어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나라의 회복이 아닌 영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다시 나귀를 타야 할까요? 나귀라고 하는 건 또 하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방법,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떨기는 뭐 불꽃이 별 볼 일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리는 동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을까요? 목적과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체로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줄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 반드시 주에 붙들려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